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장사 깨워 예수님 만나 그니 벌리고 외쳤답니다. 기장사 깨워 예수님 만나 그니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작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그니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그니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장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큰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기장은 사개오 예수님 만나 큰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말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You are my king and m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NASB 영어 성경하고 New King James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my king, O God.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시편 44편을 기록하신 분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누가 시편 44편을 기록했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라 자손이 이 글을 썼다 그 말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44편은 누가 썼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시편 44편에 나오는 표현이나 또 다윗이 기록한 글에 나오는 표현이나 비슷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연상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시편 44편에 나오는 표현하고 다윗이 기록한 글에 나오는 표현하고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시편 60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기도 보면 대적을 밟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시편 60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시편 108편 13절에도 나오는데 시편 108편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편 44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을 잘 기억하고 시편 6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도 보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을 한 분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4편에 나오는 표현 중에 다윗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44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연상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편 44편을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44편을 기록한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조상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셨지요. 그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함락시킨 성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함락시키셨죠? 그들이 그 성을 힘으로 무너뜨려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셨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성 멸망시킨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어려움 겪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도와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끝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4절에서는 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쓴 것이고 나라는 말은 개인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왕이라는 말도 하고 있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44편의 기록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시편 44편의 기록자가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의 기록자가 하는 말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시인의 각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시인이 누구를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을 봐도 시편 44편을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은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적진에 달리며 적군들과 싸웠다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절 말씀도 그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봐도 다윗이 기록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이겨낸 것은, 우리의 반대자들이 수치를 당한 것은, 그것은 바로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말도 했는데 영원히 감사한다는 말은 영원히 찬양한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기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해주셨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는지, 어떻게 적들을 물리쳐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 그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본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44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혹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조금 말이 옛날 말투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조금 신경 써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새번역 성경이나 뭐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조금 현대적인 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참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오는 주일 또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